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편하신 주님만 따라가리니 주께서 세우신 길 위에 표지판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요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그 자리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3장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마지막 관문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기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요단강이 범람하여 언덕을 넘을 뚝을 넘을 그 정도로 물이 많은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건너서 여리고 그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 2023년 우리의 상황이 마치 요단강 앞에, 그것도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첫째 언약궤를 잘 보고 있어야 한다.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언약궤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기대해라. 기대해라.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서 강에 들어가 서 있으라. 이것은 움직이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거지요.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2023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의 말씀 세 가지입니다. 보라, 기대하라, 순종하라. 시작. 보라, 기대하라, 순종하라. 예. 2023년 우리가 마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것은 우리 앞이 범람하는 요단강 물 같다는 겁니다. 코로나19의 뒤끝이 얼마나 긴지 끝날 듯 살얼음판 위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의 전망을 지난해 어제지요 계속 살펴봤습니다. 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세계의 그루들은 뭐라고 하느냐 봤는데 대부분은 안 좋다. 물론 그 가운데는 지금이 바닥인데 이제는 내년 후반기부터는 좋아진다라는 전망을 낸 분도 있고, 아니다, 지금 바닥이 아니다, 그 밑에 지하가 몇 층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모든 전망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푸틴, 그놈. 그놈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전망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뒤에 그러나 전쟁이 확전되고 상황이 악화되면 전망은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망이 나빠진다는 분들도 그런데 전쟁이 더 확전되면 더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위험을 생각해 보면 꼭 느낌이 그겁니다. 배고픈데 먹을 것 없는데 좀 달라 그러면 될 건데 괜히 소리 지르고 주먹 휘두르면서 내놔 그러는 그 수준 낮은 깡패들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위험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강 앞에 매년 서 있는데 올해는 요단강 물이 더 높습니다. 더 범람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요, 이런 강을 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나머지는 최고 60 아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나일강을 본 과거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소수, 나머지는 광야에서 오아시스의 발에 물을 잠깐 담근 정도의 사람들인데 그들 앞에 막 이 폭포수처럼 뿌연 물이 흘러가는 강이 놓여 있으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아마 그 가운데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요. 물에 몸을 담궈 봤어야 수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인들 모습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의 부모님들의 세대는요, 가난함과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삶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위하여 섬겼던 간증들이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신앙은 체험 신앙이지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분들의 신앙은 3대, 4대로 내려와서 체험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 신앙이라는 거죠. 비슷합니다. 많은 이스라엘에 돌아가신 선대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만 들었습니다. 어쩌면 에이, 전설은 늘 뻥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눈으로 보여준 겁니다.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데 뒤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아주셨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봤습니다. 밤새 동풍이 불어서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그들이 건너갈 때는 이미 갈라진 디즈니 애니메이션 생각해 보시면 갈라진 마른 땅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물이 넘치고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조건 그 땅에 그 물에 발을 디뎌야 하는 겁니다. 이게 상황이 다른 겁니다. 홍해와 요단강의 상황이 다른 거죠. 자, 그런데 가장 큰 위협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상식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들의 판단의 근거인 이성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건기가 오면 요단강은 마릅니다. 물론 완전히 마르지 않죠. 그러나 걸어서 건널만 하게 요단강은 말라버립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한 달만 참으면 위험하게 그냥 걸어갈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가? 여러분, 믿음의 결단에 때로는 가장 큰 적은 핑계가 되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반박할 수 없잖아요. 한 달만 참어. 그러면 안전하게 다 건너갈 수 있는데 왜 이런 모험을 하는 거야? 어리석게. 이번 신년 특심 주제를 기적으로 잡았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도할 때마다 드는데 얼마 전에 TV에서 어느 프로에서 이름도 되게 어렵던데 알쓸인잡?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름은 붙여놨는데 거기서 크리스마스 전이라고 그날 주제가 기적이더라고요. 우연히 틀었는데 뭐 산타클로스가 진짜냐 뭐 이런 거 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물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연의 법칙에 반하는 기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기적이냐? 우리가 느끼는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 안에 있는데 정말 드물고 안 일어날 일 같은데 일어날 때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벼락 맞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로또가 당첨이 되는데 그것도 신기한 일인데 다음 주에 또 되고 그 다음 주에 또 되고 3연속 4연속 뭐 또 된다고 얘만 들어도 웃으시는 얼굴은 뭐예요?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예, 그렇게 4연속 정도 되면은 그거는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건 아니거든요. 왜? 뭐 그 번호가 될 수 있으니까. 단지 확률이 아주 낮은 거지. 그런 거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은 누가 만든 걸까요? 이 자연은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요. 하나님은 이 자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분이신데 영의 세계를 모르고 자기의 머리와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시대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결코 그 얘기에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달만 참자. 그러면 강물이 마를 거야.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할 이유가 없잖아.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99%는 이성과 상식을 따라야 합니다. 99%는. 아마 신학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순복음 쪽 신학은 한 94, 5% 정도, 우리 통합 측 신학은 99% 정도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성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왜 여기에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뭘 믿어요? 왜 여기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없으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지. 이게 종교잖아요. 과학이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보라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보라는 겁니다.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언약궤를 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장애물 보지 말고, 출렁이는 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무엇을 떠올랐을까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저는 여호수아가 틀림없이 40년 전에 자기가 겪었던 한 사건을 떠올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40년 전 가나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요구하죠. 그래서 각 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갑니다. 그런데 10명은 그 땅의 거민들이 거인과 같음에서 두려워합니다. 마치 요단강을 보고 두려워하듯이 거민들 군사력을 보고 두려워하여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개미입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성과 상식이 이끌어가면 신앙을 이깁니다. 10대 2로 그들은 가나안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40년을 광야를 맴돌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가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40년 전에 그에게 데자뷰인 거죠. 그 12명은 불신앙을 선택했는데 이 12명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들어가는,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랑 다릅니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성경에 여기에만 나옵니까? 거인 2m가 넘는 골리앗 앞에 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그때 아직 어린 청소년의 나이 다윗이 나갑니다. 거인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상식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요단강 물이 범람하며 우리 앞을 막고 있지만 이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뭐라고요? 기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기대인가요? 잘 들으십시오.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그 장애물을 넘을 때의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을 막는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장대 높이뛰기를 할 때 앞에 있는 바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이 날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 두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장애물을 넘어가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저앉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요단강 물이 그냥 그런 거 하나님이 미리 해결하셨으면 그냥 갈 수 있는데 왜 막았을까요?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이 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요? 7절에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장애물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자인 것을 만방에 알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장애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내가 너를 크게 세운 것을 보여주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수십 가지입니다.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보물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이지요. 오늘 여호수아 3장 7절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염광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대신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황성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를 2023년부터로 받는 겁니다. 2023년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회사, 공동체, 어떤 곳이든 학교, 그 집단, 그게 나의 이스라엘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크게 해서 내가 모세 대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에 따른 인물도 좋습니다. 다윗, 베드로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멘토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을 준 엄마, 아버지도 좋습니다. 내가 너의 엄마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괄호에 들어갈 것을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조금 있다 제가 시작하면 그 괄호에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선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 아무개에게 이르시되 2023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회사의 모든 회사원들의 목전에서 나를 크게 할 것이다.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준비하셨어요? 준비됐나요? 예. 자,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황성은에게 이르시되 내가 2023년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대한민국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다윗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라, 기대하라, 순종하라. 요단강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물 위로 오라.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유지해 밤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리. 주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지내 밤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리.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들고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우리로 오라. 그의 미국의 어느 대학 캠퍼스에서 있었던 일이라네요. 노숙자 같이 보이는 한 청년이 성경책을 읽고 있었대요. 지나가던 교수님, 이분이 무신론자 교수님으로 유명한 분인데, 어휴, 성경을 읽고 저렇게 노숙자 같이 사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그 청년이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화가 나서 성경을 읽고 저런 짓을 해? 가서 뭘 보고 그러는 거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거기를 건너가게 하셨대네요. 아이고 이 사람아, 거기가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홍해 바다가 아니라 갈대가 있던 큰 늪과 같은 곳이라서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지형이라 그러는데 무슨 그딴 소리를 해요. 좀 알고 이야기하시오. 아, 그런가요? 실망하면서 이 청년이 아휴 한숨을 쉬는 걸 보고 오늘도 또 한 명 살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휴 아직 덜 살았구나 싶어가지고 가서 그 청년에게 뭘 또 보고 그러는 거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겨우 물이 발목밖에 차지 않는 그 얕은 물에 애굽 군대를 다 죽이셨대요. 뭘 보느냐. 누구는 물이 어떻다 이러는데 하나님을 보면 이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거죠. 올해 주님 보고 나아갈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우리 앞을 범람하는 어떤 요단강 물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